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날에 밤이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이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왔을 때에 이 아내와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가 어서 집에 오기를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집에 오신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던 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혀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오시든 말든 간에 아빠가 갑자기 집에 오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맞죠?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가 집에 오든 간에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내가 엄한 짓 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아빠가 벌컥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아빠가 집에 오든 말든 우리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 오시면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으면 나 어떻게 되나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선하고 이 진실한 삶,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늘 사랑으로, 늘 믿음으로, 늘 구원의 소망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장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와 함께, 우리가 어딜 갈 때 옷을 이렇게 딱 입듯이 그게 항상 나와 있으면 우리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도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늘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깨든지 자든지의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말씀하기도 하는 말씀이시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늘 믿으며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쉽게 죄를 범죄하고 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서로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13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서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사람인이라는 한자가 이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홀로 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돕는 배필을 세우셔서 먼저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제 믿음의 모임 공동체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에서도 게으른 자를 권하여 훈계하도록 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격려를 하고, 또 이제 힘없는 자가 있으면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 15절의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사랑과 권면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정도로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말씀 4장 9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사실은 잔소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 것을 이제 권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의 잔소리를, 사랑의 권면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다른 교회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본받아라 이게 아니라, 야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너희들 그 모습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더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데살로니가처럼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막 계속 이렇게 어떤 사람을 뒤에서 막 수근거리거나 내 마음대로 정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뒤에서 이제 엄한 소리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이제 다 버리고, 오직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상처받지 않게 바르게 권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품을 때 상처받지 않고 잘 품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데살로니가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맨날 이 말씀만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일에 좋은 것으로 받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지속적으로 내가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소멸되었어요. 성령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떠나자 그나마 있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우상과 무당과 미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적대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첫 왕으로 세우셨던 이 사울은 영광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 영광이 아닌 멸망의 자리로 향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미신이나 우상에 휘둘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엄한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꾸 엄한 것에 자꾸 막 신경을 쓰이게 해요. 엄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느 하나의 더 좋은 대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자면서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뭐 공자의 말씀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뭐 이렇게 막 다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어디서 얻어서 걸려라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니 이사하는 날이니 손 없는 날이니 사주팔자니 이런 것들에 제발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분 좋고 기분 나빠하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님을 내 삶에서 내가 소멸시키는 죄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계속 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죄를 범하였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정말로 애통하게 기도했어요. 다윗은 봤거든요. 사울에게서 이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 사울이 어떤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했는지 다윗은 그것을 쭉 지켜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회개했던 말이 주님 내게서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이러한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소멸시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예언한다는 이 미래의 자가 아니에요. 미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의 예언은 맡길 예자예요. 우리가 예금하다 할 때 그 예자예요. 바로 지금
나에게 맡겨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그 즉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언젠간 하나님 내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말씀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말씀을,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예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현재를 소홀히 하고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에요. 아,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 받는다니까. 굉장한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그 순간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줄 믿는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우리들의 마인드 자체가 그런 마음으로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에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어떠한 것들도 이 삶에서 바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약속하여 주시고 지금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잘 간직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좋은 게 좋은 거지 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거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분별력의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늘 나의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늘 지혜를 구하며 분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흡축한 것,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여쭈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방금 전과의 말씀과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지혜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이며 악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그 악이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찾아오면요, 아담에게 유혹했던 하와를 유혹했던 그 선악과처럼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높여줄 만큼 정말 아름답고 좋게 보여요. 우리가 보이기에 너무도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마음대로, 이 믿음대로, 결단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 진실함을 보시며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신실하신 믿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이 삶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에 늘 순종함으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과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